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은 17일차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성령의 열매나 혹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 중에 하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 모두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7일차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강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에 도전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할 때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체험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 평범한 일상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왜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주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지를 배우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내 일상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 복음주의든 오순절 은사주의든 간에 일상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에 따른 우리 인간 내면의 존재적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내주에 따른 그 성령의 임하심과 또 역사하심에 따른 우리의 영혼 몸 상태와 그 성령에 따른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역 복음주의나 오순절 은사주의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자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과거와 동일한 거짓자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거나 혹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 동일한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심을 더 깊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인간의 실제적인 변화는 반드시 성령 체험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일시적으로나마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 체험을 하면 반드시 어떤 특별한 외적 현상이 나타나야 하고 체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런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체험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외적 체험이 아니라 내적 체험이죠. 즉 방언을 하지 못해도, 기도받을 때 쓰러지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하는 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양한 내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한 후부터 비로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은 몸의 종로릇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성령님에 의해서 거짓자가 상실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혼은 다시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성령에 이끌리고자 하는 갈망함을 점점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체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혼이 자신의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 즉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삶은 성령 체험 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령 체험을 통한 다양한 현상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우리의 혼이 단지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의 혼이 거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래 혼의 위치가 바로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도 개역 복음주의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숨어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능력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오순절 은사주의 쪽에서는 능력에 초점을 맞출 뿐이지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혼이 되도록 하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역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열매도 성령 체험 후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와 동일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 체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의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성령님께 아래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수치심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성경 공부에 더 매진하거나 또 스스로를 회개함으로 자책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났다면 그 자체로서 주어지는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티머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의 혼이 본래 지연바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죄의식에서 의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baptized, 물에 잠긴다 이렇게 말하죠. 물에 잠길 때에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그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점점점 죄의식에서 의의식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래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생혼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깨달은 생각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혼이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를 하기 위한 생각이나 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행위를 할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잠잠히 거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를 물에 넣었을 때에 그 스펀지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낭비 같지만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성과 관념으로 그 상태를 누리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자의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있음, 온전함, 갈망, 창조의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짓자로 살 때 타락한 혼이 가지는 의식이 뭘까요? 바로 생존, 결핍, 피해, 경쟁, 욕구,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거절감, 이것이 바로 타락한 혼이 가지는 의식입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혼에 그 부어주시는 새로운 의식은 우리의 관념으로 또 우리의 육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가 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육신은 끝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을 느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하다. 이 말은 존재 그 자체로, 지금 있는 그 자체로 온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망한다.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민 말씀의 실체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므로써 죄의식에서 의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생명, 있음, 온전함, 갈망, 창조, 의식이 우리의 혼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심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믿음으로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한편 개혁 복음주의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 체험 후 이러한 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여전히 죄의식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에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심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것을 피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가 자신의 몸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또 다음 일자에 함께 나눌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잠잠히 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그리스도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17일자에서 나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각각의 성령의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 체험을 한 주의 자녀들 이 시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혼이 우리의 몸의 종로로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감정도 내 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혼 역시 과거의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내 생각에는 그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갈망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혼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혼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치 파도가 바다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내 혼이 하나님 그 영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조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느꼈던 결핍과 부족과 피해와 죄책감과 두려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있음을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있는 존재 그대로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숨쉬고 주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영의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합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지은 바대로 주님을 나타내는 갈망함이 생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이고 시청각 교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내 안에서 배속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의 실체를 하나님 내 혼이 내 심중에 상상하고 그려보고 말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사랑과 생명과 이성과 온전함과 갈망과 창조로 내 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주님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과 독대하며 거룩한 낭비의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행위로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잠잠히 거하며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하는 이 존재적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 이끌리게 하옵시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한 것처럼 17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행위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내 존재 자체로서 그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샬롬.